자, 여러분, 왜 전도가 안 될까요? 네?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왜 정착을 못 하는 겁니까? 이걸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왜 전도가 안 되고 왜 친구를 데리고 와도 정착이 안 될까? 제가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로는 목표가 없는 거예요. 아예 의식 자체가 없어요. 그랬고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목적이 아예 없는 친구들도 여기 있을까요? 있을까요? 여러분 목표는 다 있죠? 목표 없나요? 네. 여러분 목표를 가지십시오.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12명을 세우고 144를 이루고 1728명의 그 리더들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네. 안 그래요? 네. 여러분 목표가 없나요? 네, 목표가 있죠. 네. 정착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목표가 없는 친구들이 있어서 목표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의 그 의도가 잘못된 겁니다. 목표가 있어요. 우리가 12명을 세워야지, 144명을 세워야지, 전도를 해서 영혼을 구원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 의도가 잘못됐어요. 의도가 어떤 의도냐면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리더가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친구들을 초청하고 그래서 친구들을 데려오고 이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의도가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바른 의도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의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들에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정도와 정착이 안 되는 이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전도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기름이 필요하죠. 시계가 작동하기 위해선 배터리가 필요하고 핸드폰이 작동하려면 전기가 필요하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움직이려면 우리 가운데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막 말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엄청 잘해서 전도가 잘 될까요? 전도는 잘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 순간뿐이에요. 그 사람이 정착되긴 진짜 어려워요. 그럼 우리가 막 돈이 많다고 해서 막 그 사람한테 막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막 그러면 전도가 잘 될까요?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네. 이게 다 그때뿐이에요. 우리가 그 전도하려면 우리한테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급되어지는 힘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공급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 구원 받았죠? 여러분 다 예수님 영접했죠? 그쵸?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근데 여러분이 왜 전도하는데 성령님의 그 힘을 공급받아서 못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다 계시잖아요. 왜 안 될까요? 이거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전도할 때는 성령님이 나한테 힘을 안 줘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건데 왜 안 될까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맞아요. 그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의식하지 않고 그냥 성령님을 무시하고 아침에 그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죠. 그 조영기 목사님 결혼했는데 부인은 방치해뒀다고. 이렇게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방치해둬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이 성령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이 없으면 여러분은 일반 친구랑 다를 바가 없어요. 일반 친구라 얘기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이 주시는 이 공급되어지는 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이 성령님이 공급되어지는 이 능력으로 나가지 못할까요? 우리가 빈 껍데기이기 때문입니다. 빈 껍데기. 우리 안에 채워져 있지 않아요. 뭐가 채워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없고 전도를 해도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로부터 34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 주셨어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탈출시켜 주시기 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한마디로 거지처럼 살았어요. 거지처럼. 막 그 주인들이 막 때리고 주인들이 시키는 일 다 해야 되고 주인들이 먹다 남은 음식 먹어야 되고 완전 정말 그렇게 주인들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런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 기억하셔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출애굽 엄청난 그 사건을 통해서 데려오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먹이시고 잘 돌봐주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시내산으로 데려가세요. 시내산. 시내산으로 데려가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데려온 이 백성들을 자기가 만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막 그 설레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만나는 그 자리를.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산에 막 번개가 치고 막 그 나팔 소리가 들리고 막 연기가 올라오니까 무서워가지고 모세한테 얘기해요. 저기 모세,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 못하게 해. 우리 죽을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듣고 와서 우리한테 말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싶은데 지금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좀 멀리서 그냥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냥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되게 보고 싶어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멀리에 서서 그 하나님의 그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지금 이 말씀 상황이 딱 그겁니다. 지금 산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 올라가지 않고 지금 안전한 곳에서 우리가 여기 있으면 뭐 위험을 당하거나 죽을 그런 위험성이 없어요. 그냥 안전하게 있으면 돼요. 근데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올라와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오늘날까지 이끌어 주셨잖아요.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아주 거지 같은 놈이었어요. 그 교회를 다니긴 다녔어요. 다니긴 다니는데 정말 교회를 떠나고 싶었어요. 너무 재미없어. 나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데였어요. 교회는 항상 내가 싫어도 막 협박당해가면서 교회는 막 나의 그 노동력을 가져가는 그런 곳이었어요. 엄청 싫었어요, 저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데 나는 나는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막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자랐어요. 맨날 그 아버지한테 혼나고 그래서 나의 그 자아상은 항상 찌그러져 있었어요. 나는 못난 놈이야. 난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너를 사랑해. 맨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거지 같은 나를 만나주셔서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날 나를 만나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산에 올라와서 나를 만나기 원하시는데 나는 오늘날까지 계속 이 안전지대에서 하나님을 멀리서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지금 안전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나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편안한 곳, 내가 여태까지 익숙했던 곳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계획 가운데 서 있든지 아니면 그냥 평생 동안 이 안전한 곳에서 그냥 편하게 생활하다가 죽든지 오늘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했었죠. 빈 껍데기. 자, 여러분 랍스터, 꽃게 이런 거 봤나요? 보면은 그거 막 속만 파먹잖아요, 그쵸? 그 속만 잘 파먹으면 그거 안 깐 거랑 똑같이 보이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하나는 그 진짜 속은 들어있는 거랑 이 빈 껍데기랑 차이점이 있어요. 빈 껍데기는 썩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그 안전지대에 계속 머물러 있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은 썩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썩음으로 인해서 죽게 될 것입니다. 되게 안타까운 우리 교회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같이 은혜를 받았던 친구들이 한 명씩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그 떨어져 나가는 친구들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 쫓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안주하는 내가 편안한 곳에 있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가 편안한 곳에 계속 있다가 보면은 언젠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 안전한 곳에만 있으려고 하면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것이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돌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계속 자기가 편안한 곳에 있으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길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였는데 결국에 이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냥 평생 훈련만 받다가. 여러분들 인생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까? 그냥 평생 동안 힘들고 어렵고 계속 그런 생활이 반복되다가 그냥 인생이 끝나는 걸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최고의 길을 올라가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그 최고의 길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부로 여러분들의 말이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 영혼들에게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고 교회를 청소하고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출발점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공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책을 읽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나침판 알죠? 나침판이 그 바늘이 항상 북쪽과 남쪽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바늘이 만약에 엉뚱한 곳을 가리키고 있다면 이 나침판은 어떻게 된 거예요? 고장난 거예요.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방향성이 어디 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방향성이 엉뚱한 데로 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고장난 거예요. 고장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을 향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 시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가운데 가득 찬다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실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데려왔던 그 친구들이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그 김재 가운데 깨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막 말로 막 표현하고 전도를 하고 우리가 막 그 양육을 해도 그 친구들 바뀌지 않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들어오면 그 친구들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하나님을 갈망하기로 우리 같이 해보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부로 우리가 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이 시간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이 교회 가운데 들어왔을 때 하나님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한번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죽어야만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너무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가 맨날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형상을 보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해요. 너가 내 모습을 보면 넌 죽어.
그런데도 내 모습을 보고 싶니? 계속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가 엎드려 있어. 그럼 내가 내 손으로 너를 이렇게 덮고서 내가 지나갈게. 그러면 너는 내가 지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엎드려 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덮으시고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갈망하는 그곳에 너무 막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세의 이 소원이 언제 이루어진지 알아요? 모세가 죽고 1500년이 흐른 뒤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그 영광의 광채를 입으셔요. 거기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죠? 모세와 엘리야예요. 모세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이 모세가 결국 죽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봤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오늘날 죽어야만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빵 하고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 아직 죽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진짜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그 임재가 하나님의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죄와 허물들로 인해서 우리가 진짜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죽는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혼을, 우리의 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내가 경험했던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보면서 내 생각들을 깨트려야 돼요. 계속 깨트려야 돼요. 이거는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야. 이걸로 계속 말씀을 깨트려야 돼요. 내 생각을. 그리고 나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마음 가운데 내가 어떤 죄를 짓게 되면 막 그 마음 가운데 막 불안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겨요. 마음 가운데 막 전쟁이 일어납니다. 막 죄를 짓고 싶은 마음과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이 두 마음이 막 싸워요. 여러분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지 않나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영이 아예 지금 영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우리 같이 죽읍시다. 우리 같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신을 못 받고 우리의 혼을 깨트려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더 사모하는 그 자리에 나아갑시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 설교 가운데 많이 나오는데 대제사장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라는 곳에 들어가요. 성소에서 일을 하지만 지성소라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죄가 있는 상태로 들어가면 바로 죽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죽으면 꺼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들어갈 때 발에다 끈을 묶는데요. 끈을 묶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대제사장이 거기 들어갈 때 죄를 지을까봐, 혹여나 죄를 지을까봐 전날부터 잠을 안 재워요. 대제사장. 꿈속에서라도 죄를 지을까봐. 그래서 잠을 안 재우고 깨워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힌답니다. 계속 옆에서 다른 제사장들이 읽어준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이제 하나님의 그 임재 성소로 들어갈 때 이제 발에 끈을 묶잖아요. 묶을 때 이 대제사장의 마음은 어떨까요? 나 여기 들어갔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나 이제 들어갔다가 끈으로 끌려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거예요. 지금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끝났다. 내가 저기 들어갔다 살아나오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정말 저기 안에서 살아나오기 힘들다. 이런 마음이겠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온몸에 그 제물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들어갈 때도 그 연기를 뿌려서 자기의 모습을 가리고서 고개를 숙여서 이렇게 들어가요. 자기의 그 죽은 모습처럼 하나님한테 비춰지기 위해서. 이 제사장이 들어갈 때 마음이 어떨까요? 나 죽을 수도 있다. 진짜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은혜와 그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당히 이 정도만 유지하면서 교회 다녀도 뭐 큰 불편함 없으니까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더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길 바랍니다. 우리가 죽음으로써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그 최고의 길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길 원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광야 가운데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길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